재미있는 실험과 또 집중력 있게 아이들을 설교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주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예, 오늘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믿음으로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모는 막대기로 일어선 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입사 시험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설명하십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태우시겠어요? 생명 구해준 의사, 우리 길장로님은 생명 구해준 의사. 할머니, 우리 집사님 할머니를 태우신다고 했고, 집사님도 위독한 할머니를 태우실 것 같아요. 예.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태우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심성구 집사님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태우신답니다. 예. 자, 여기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릴 겁니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라면 채용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까? 예,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죠. 이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은 그 일에 맞는 어떤 적임자를 찾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사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원하세요? 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원하십니까? 가장 최상의 것을 얻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할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또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쭉 해오셨고 이 마지막 시대 또한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업 역시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실까요? 오늘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3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장을 할애하여 기록된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정말로 많은 장을 할애하여 그 삶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 말고 모세, 야곱, 다윗, 바울, 베드로, 기드온, 삼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인생들의 그 여정들이 많은 분량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인물이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그 반면에 이 가정 환경이나 배경이나 직업이나 출생이나 죽음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오직 사역에 대해서만, 그의 사역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한 절로만 기록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한 어떤 사역들조차도 묻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한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삼갈, 삼갈입니다. 그는 사사였어요.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셨어요? 성경은 이 삼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딱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에 관해서는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도 이 삼갈에 대해서는 오로지 딱 한 절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짧고 그가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사역에 대하여만큼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글의 그 분량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어떤 출생의 배경은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여기 에훗이 죽은 다음에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삼갈의 아버지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아낫은 바로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삼갈의 아버지는 이 아낫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훌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외래어였습니다. 외래어. 아마도 훌 족속이나 헷 족속의 이름으로 보여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통혼으로 인해서 삼갈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삼갈은 혼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땠습니까? 별로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삼갈은 이렇게 좋은 배경과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기 소모는 막대기가 나오죠. 소모는 막대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직업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으로 보아서 삼갈의 어떤 출신이 좋지 않고 유대인의 어떤 정통 신앙인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삼갈은 정말 하찮게 여길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 정통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잘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삼갈 같은 사람을 사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삼갈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 절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는 이 소를 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흔히 길이가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이 막대기로 소에게 뻗칠 만큼 그 길이가 되는 그런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 한쪽 끝에는 뾰족한 쇠붙이가 달려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 보습을 긁기 위한 끈 모양의 그 날이 있어서 창 대신에 사용하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블레셋,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개 무역을 해서 부유할 뿐만 아니라 해적 생활을 해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종으로 사고 파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은 전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거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만 블레셋의 군사 몇 명이요?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600명이 힘없는 어린 아이나 어떤 여자들이 아니라 전쟁을 잘하는 아주 훈련된 군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삼갈과 정규 군인, 특공대 600명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갈이 사사로 쓰임을 받은 이유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삼갈로 하여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칼이나 창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굳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삼갈에게 있어서 이 소모는 그 막대기야말로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농부였고 그의 손에는 항상 이 소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늘 그것으로 소를 몰았고 그것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소를 모는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였어요. 칼과 창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소모는 그 막대기만큼은 무엇보다 잘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일에서는 대가였고 또 달인이었고 프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갈로 하여금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현재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우리의 미래보다 우리의 현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오늘의 열매이고 결과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에, 오늘 주어진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를 올바로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앞으로의 크고 위대한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여겨지더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의무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나중에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죠.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보고서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미래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오늘입니다. 교회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비록 작고 어려도 오늘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오늘 주어진 삶의 환경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어떤 내 형편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기대하는 그런 미래가 쉽게 오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지금 바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야 하니까, 나중에 취직해야 하니까, 나중에 뭐 하면, 이렇게 되면 오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처한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더 큰 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와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안 되지만 사소한 것을 또한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 너무 있어 보이는 것만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아주 작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환경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현실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다 있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맡은 어떤 직분과 직책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대기, 물맷돌이라고 창과 칼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이 환경이 믿음 생활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도저히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름 없는 사람이어도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이라도 자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갈은 이 소모는 막대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의 직업을, 그의 그런 출신 배경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 정말로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연약했던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마찬가지이죠. 다윗은 이 물맷돌을 우스운 무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의 전문가였고 그 작은 물맷돌로 큰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늘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평범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것을 사용하세요. 평범한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성실함과 노력이 합쳐질 때 비범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일꾼은 적은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가장 성공적인 일꾼은 적은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 맡겨진 일이 적은 일이라도 하찮게 여겨지더라도 그 적은 재능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별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특별한 일과 특별한 자리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 그대의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다. 그대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그대 자신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의무는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교회에 다닌 지 얼마가 됐든 내가 신학을 했든 신학을 하지 않았든 대단한 직분을 맡았든 맡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만 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우리가 전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갈이 이 사사로 쓰임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사사로 쓰임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싸움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특수부대 600명 앞에서 소모는 막대기를 든 그 시골 농부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명과 600명이 싸워서 한 명이 이길 확률이 적습니다. 비록 그에게 이 소모는 막대기는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 훈련받은 600명의 군인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비록 배경이 또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남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 아주 초라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고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더라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도구를 사용하세요. 작다고 무조건 지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원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나 크게 보고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물매를 잘 사용하긴 했지만 이 물매로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팡이에 능숙했지만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갈랐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승부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잘 개발해야 하지만 재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삼갈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성실함과 믿음에 함께 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돈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겼다고 영원히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잠깐의 것들이고 곧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죠. 마침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믿음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 있어서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도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구원하였도다. 아멘입니까? 네. 삼갈 같은 그 부족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정말로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맡겨진 모든 의무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속사역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에 사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4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46장 찬양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한없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심한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